하나님 말씀 모십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부터 29절입니다. 교독해 올립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일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가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뜻 섭리 계획을 이루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과 인사하세요.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명절 시간이 돼요. 이번에 이제 명절 주간이 되고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부터 고향을 가게 되는데 명절이 뭐냐면 전 가족이 다 모이지요. 뭐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은 거의 외지에 나갔던 사람이 다 돌아오게 되어지고 같이 모이면 많은 사건 사고가 많이 터져요. 명절도 특히. 그래서 여러분이 명절은 만남을 갖지 우리가. 요 속에서 사건과 사고가 많이 터져요. 근데 보게 되면 명절 때 이래 보게 되면 많은 사람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 중에 이 가정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차분하게 보세요. 가정 문제 중에 특별히 이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 문제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과연 이들이 살아가고 있나 현상을 한번 쭉 보시고 두 번째 볼 것이 있어요. 가정을 이게 쭉 이제 보게 되면 뭐가 이제 보이는 거니? 경제 문제. 거기가 다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소수를 빼놓고 거기가 다 어려워요. 중산지까지 지금 다 무너지는 판이기 때문에 거기가 다 어려워요. 자, 경제 문제에 더불어 이제 같이 있는 것이 사람의 주거 문제입니다. 뭐 가가지고 임대를 살든 아니면 전세를 사든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쓰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고 거기 필요를 갖다 미처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 하나가 더 있어요. 질병의 문제. 또 마음의 문제. 마음의 병의 문제. 자, 이 모든 것이 합하여 일로 와요. 마음의 병으로다가. 특히 가정 문제는 심각합니다. 지금 부부간의 문제, 고부간의 갈등, 거기 자녀 문제 말이죠. 심각해요. 아이들이 또 이제 어지간한 애들 거의 학업 문제 다 걸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고통스럽죠. 고민되지요. 이래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그렇습니다. 이번 명절에 과연 이들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그들의 필요성을 딱 채우면 되는 거예요. 뭐가 정말 필요하냐 말이죠. 문제는요. 있어도 마음의 병은 다 있어요. 있어도. 그런데 실제로 여기 걸려버리면 이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요. 누구의 말도 못하고 자기 혼자 꽁꽁 이 소갈이를 앓고 있어요. 과연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가서 그들을 만나서 어떤 말 할 것이냐 말이죠. 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아멘.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보이지 않아요.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29절 말씀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가 말이죠. 율법주의에 완전히 꽉 찌들였어요. 율법주의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이죠.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만 29절입니다. 뭘 우리가 봐야 할 것이냐 말이죠. 첫 번째 볼 것이 바울이 호소합니다. 왜 호소하느냐? 이들이 정체성을 전부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실제로 이들이 지금 잊어버린 게 뭐냐? 1절 말씀 3절까지 말씀 보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에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여도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문제는 우리가 잘 생각, 왜 우리가 자꾸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냐? 이게요, 복음에 우리가 각인이 되지 않고 뿌리가 내리지 않고 복음에 완전 체제화가 되지 않으면요, 문제가 보통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데도 이 문제가 첩첩산중으로 쌓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들을 갖다 살릴 것이냐 말이죠. 잘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하세요. 10절에 모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자,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복이 될 줄 알았어요. 그전 성경 개역에는 복의 근원이 될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축복된 역사가 어디 나오냐? 7절과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이방인에게 전부 다 이것이 전파되게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자꾸 복음 얘기를 하냐 이 말이야. 문제는요, 간단합니다. 세상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모든 문제 다 왔어요. 거기다가 엎친 데도 엎친 이거는 뭐 육신의 문제 오지요, 생활의 문제 오지요, 가정의 문제 오지요, 자녀의 문제 오지요. 이러니까 더욱더 이들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여기서. 자,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 문제는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긴처럼 완전히 복음이 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요. 그렇다면 왜 교회는 자꾸 교회 안에서 말이지 이 복음 대신에 뭐가 자꾸 율법이 찌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누가 뭐 잘못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냐, 우리가 첫 마디 나가니 그 마디가 나가요. 너는 왜 아버지가 장로인데 왜 넌 그러냐, 아버지가 목사인데 왜 그러냐 말이죠. 그게 서슴없이 나가요. 율법적인 요소거든 이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굉장히 많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삐뚤어가는 상당히 많아. 왜?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 아니다 이 말이지. 우리 아버지가 장로지 내가 장로 아니거든. 그렇게 어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당연히 목사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할 줄 알고, 장로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할 줄 알고, 권사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생활 잘할 줄 아는데 아니거든 아이들은.
잘 보세요. 이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요 뭘 받고 있냐? 사람들마다 다 상처를 다 받고 있어요. 저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만남 속에서 말이죠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거든요. 상처를 받다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 상처가 깊이 이것이 뿌리 박혀서 막 반감심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특히 청소년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갈라디아 교회 말이죠 왜 율법적인 요소가 이렇게 막 많으냐 이 말이에요.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게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무엇입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것 다 해결해 버렸어요. 저주를.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이 뭐에 잡혀? 율법에 딱 잡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버린 게 이 복음을 줬는데 이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많은 사람이 율법에 잡혀 있어요. 지금도. 된다 안 된다 말이죠. 제가 목회하기 전에 얘기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뭔 얘기했냐? 얘기를 해요. 응? 너 그러면 지옥 간다래요. 교회에서 성도 자녀에게 너 그러면 지옥 간다.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떠들었다고. 이유가 뭐냐? 나쁜 짓 했다고. 이유가 뭐냐? 욕했다고. 서슴없이 우리가 잘못된 우리가 복음 이해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주일 빼먹고 뭐 저기 하면 난리가 나죠 그러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상습적이 되면 안 되겠지요. 어지간하면 빼먹지 말아야 되겠지요. 빼먹을 이유가 없겠죠. 왜? 완전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되면.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1절 말씀 14절의 말씀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죠.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보할 것이 율법과 복음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구분을 해야 돼요. 뭐가 율법이냐 말이죠. 뭐가 복음이냐? 이게 구분이 돼요. 이것이 바로 15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이죠.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자,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자, 저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 전부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저주장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져요. 22절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럼 이 말을 하냐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모두가 다 깨끗이 모두 해결하는데 왜 많은 사람이 여기 잡혀 율법에 복음만이 율법에 잡혔어요. 자, 실제로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아주 믿음이 좋은 집사님들 둘이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진짜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말이죠. 나름대로 교회 헌신 잘하고 말이죠. 어느 날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무릎을 닦고 두 부부가 얘기를 하니까 뭔 일입니까? 하고 사실 저희들이 아직 결혼식을 못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뭐야 하고 소리를 냅다 지르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다니까 이게. 아니 그럼 결혼식 안 하고 둘이 그럼 가가지고 불법했다는 얘기요? 죄송합니다. 그날 당장 치리받았어요. 나가라. 이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복음이라는 것은 악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잘못한 사람도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못 이해가 되면 교회는 전부 다 치리를 내버려요.
이건 이래서 잘못되고 저건 저래서 잘못되고 말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도 정말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그렇게 이제 자기네 교단은 뭐 정통 교단이 얘기를 쭉 하는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복음 아니거든요. 복음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돌아온다면 말이죠. 할렐루야 하면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주님은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근데 우리는 보면 저건 절대 안 돼요. 저게 예수님은 절대 안 된단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도 있어요. 그것이. 왜? 다 용서한 내가 너만은 용서하지 못한다. 그게 율법입니다. 내 영은 너만은 용서하지 못한다. 물론 저도 그래요. 왜?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이 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속에 그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모두가 다 용서가 돼요. 할렐루야. 정말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를 모두가 다 지었다면 그렇습니다. 이 이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 지옥 가는 내가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잘못된 사람도 잘못된 길을 가면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우리가 인도해야 하잖아요. 하물며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에게 우리는 가라면요. 너 잘 가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마음에 우리가 품은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품은 것이 없고 어떤 사람이든 용서하고 어떤 사람이든 다 그걸 갖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런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전부 다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짜증을 속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그렇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세주다. 우리의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이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것이 바로 23절 말씀 29절입니다. 인류의 구세주.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승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다라고 말하면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라 했어요. 이 말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렇게 쭉 이제 사람을 제대로 이렇게 쭉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율법에 잡혀가지고서 옛날에 구약시대 성경의 말씀 보면 이에는 이요, 눈에는 눈으로, 손은 손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잘못한 사람은요 손 잘라버려요. 지금도 저쪽에 중동지방에 가면 그러죠. 네? 모슬림들 그럽니다. 지금도 잘못했다 손 자른다니까요. 남자 여자 잘못했다 율법 구약의 율법 그대로 가지고 서면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런다니까. 이게 뭐냐, 이게 구약적 발상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왼수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 율법적인 체질이 벗겨지가 않아요. 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 25절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해요. 자, 마지막에 이제 28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 그랬어요. 이게 갈라디아 3장 28절의 말씀은 옛날에 그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얘기할 때 바로 이 말씀을 들고 난 거예요. 모두가 하나다. 어떤 사람은 종이고 어떤 사람은 왜? 그 사람은 부지런 사람이냐 말이에요. 우리 모두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을 들고 나왔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링컨의 손을 들어줬죠. 이것은 뭔가 하니 사람의 인권이라는 이렇게 존엄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못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사람들은요. 이게 이제 공산주의 여기서 나왔어요. 공산주의도.
그래가지고 뭐냐, 모두가 다 하나다. 같이 농사짓고 같이 일하고 같이 먹자 말이죠. 그런데 공산주의에 들어가면 계급이 천차만별이요. 그들은 자본주의 욕합니다. 막 자기 막 있는 사람은 자기 배만 채운다. 왜? 그 사람은 노력해가지고 그래요. 성경의 말씀은 자본주의가 정상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렇죠. 자기 가병만 317명이 있었어요. 이삭은 농사제가 하루에 100배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문제는 그 성경 내용이라니까. 없는 사람은 부족하게 돼요. 자꾸. 있는 사람 받아서 더 풍족하게 돼요. 지금. 이 말을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노력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받으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그렇다면 교회는 율법주의.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모델로 딱 세가지고 교회는 율법주의입니다. 우리 민족의 삶의 바탕 우리가 전부 우리 민족성이 어떤 민족성이냐 말이죠. 삶의 바탕을 쭉 여러분 보시면 우리는요 유교 사상 가졌잖아요. 거기다 불교 문화입니다. 완전히 거기다 샤머니즘적 요소가 쫙 깔려져 있어요. 이게 우상 배경인데 완전히 보세요. 우리가 유교 문화는 효를 갖다 중심하잖아요. 응? 불교 뭐 해탈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자꾸 자기 죄신을 자꾸 뭐 가가지고 뭐 참선하고 뭘 해야만이 된다는 거 이게 부처가 되라 그러잖아. 거기다가 우리가 미신문화입니다. 샤머니즘. 이게 완전히 짝 깔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사람들은요 어디다 모든 척도느냐 이 바른 생활의 척도를 다 돼요. 착하다 뭐다 말 잘 들으면 착해요. 엄마 아버지 말 잘 들으면 착한 아이가 실력과 관계없어요. 그렇다고 착하다고 그 아이가 서울대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괜찮으냐?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입히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바른 생활 그리고 바른 행동 여기 딱 잡혀 있어요. 이것만이 최고인 줄 알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대로 저것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체면 문화 이것도 무서워요. 우리가 식사하잖아요. 밥 먹잖아요. 그 밥도 꼭 남겨야 돼. 한 20% 정도. 그래야만 이게 양반이라. 다 먹으면 안 돼요. 왜 이런 문화가 왔습니까? 절대 양반들은요. 배가 고프다 소리 안 하잖아요. 너 냉수 먹고 아이 잘 먹었다 이쑤신다 그러잖아요. 체면 문화거든요. 배고픈 건 고픈 거예요. 실리적이지 않아요. 이 우리나라가 완전히 가식적인 물질문이 쫙 완전히 뿌리 내려가지고 있어요. 우리 민족성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제일 지금 심각한 건 이 부분이거든. 그죠? 그러면 이것이 모두가 율법하고 똑같이 연결이 되어져요. 잘못하면 너 그래가지고 되냐 말이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뭐 벌 받는단 말이죠. 자,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두 번째 이제 갈라디아 교회 생활 잘 보세요. 이 우리 민족성입니다. 이건 두 번째 이제 갈라디아 교회.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지도자들이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 율법주의요. 이 사상을 그대로 심는 거예요 지금. 저 사상을. 자, 초대교회가 만약에 가졌던 그 사상을 심으면 완전히 복음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교는 그렇지 않아요. 완전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이제 심어놓으니까 뭐냐? 완전히 행위주의 교회 생활이 딱 되는 거예요.
율법 위주의 교회 생활되고 행위 위주의 딱 교회 생활. 어쩜 우리하고 그렇게 똑같습니까? 어쩜 우리가 똑같아요?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잘못하는 그 사람 우리가 도와주고 그 사람 일으켜 세우고 바로 그 사람에 힘을 주고 그 사람이 뭐예요? 새롭게 자꾸 만들어야 돼. 야, 이건 전부 다 정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가 민족성 자체가 전부 다 정죄래요. 뭐 잘못하면 막 정죄합니다. 보세요. 일본이 사실 우리나라에 잘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인정할 것은 인정해요. 저는 절대 일본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뭘 인정하냐? 일본 사람이 잘한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의식구조, 사람 의식구조 바꿔버렸어. 완전 우리나라는요 식민지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냥 뭐 하면 막 숙이고 그게 아니에요. 당당하지 못해요. 요즘에 젊은 세대가 당당하잖아요. 뭐 그런 말에 막 똑바로 고개 터들고 얘기하는데 왜? 그건 자기 발언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 벌써 우리는요 세대가 한참 간 세대 아니에요. 연예미 가가지고 싸가지 없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보는 눈입니다. 그게. 근데 그 아이들은 자기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럽식 표현이거든. 그 성경에 보면 맞아요. 보세요. 야곱이 바로왕한테 갔잖아요. 아니 손을 들어 바로왕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나그네가 왕한테. 그거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난리가 나는 얘기야 지금. 다윗이 잘못했어요. 왕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막 꾸짖었습니다.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말이죠. 그 다윗이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왕도 잘못하면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가 안 그래요. 무조건 내가 어찌 누르는 거예요. 무조건 되고. 응? 그런데 유대교가 똑같아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율법주의가 완전히 팽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물론 잘못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늘 좋아하는 거 동방예의지고. 그런데 아무리 바르게 살고 아무리 예의를 지켜도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지.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교회는 율법주의 이것이 벗어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속아요. 저 사람은 착하니까 그 우리가 말이죠.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은요 예수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냥 진짜 착하다는 거예요. 에? 그러면 착한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갑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늘 그 욕하고 싸우고. 아이고 저 사람은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뭔 저 사람이 교인이냐고 말이죠. 근데 몰라요 그거는요. 천국 가봐야 알아.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맞거든요. 원래 성질이 타고난 성질이 나빠. 왜 그러냐? 자꾸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김익두 목사가 그랬잖아요. 냉정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완전히 또 바뀌어진 거예요. 본인의 자세로다. 자, 우리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의 해답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고통을 전부 다 받으면서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체면문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자, 성경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렇습니다.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그런데 아직도 그 사람이 남아있는 내부 수리 중이나 계속 수리가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한 번씩 푹푹 나옵니다. 그게. 복음은 누구나 다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그들도 모두가 구원받아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던 가족, 우리가 보던 가문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면은 이 갈등 천지야 완전히 이 속에서.
그래서 살아가지고 가요. 근데 전혀 표 없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명절에 들뜨지 마세요. 잘 살펴보세요. 얘기를 가만히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약점 단점 다 나와. 포장해가지고 막 조언을 듣고 막 가가지고서 같이 가족끼리 같이 왔는데 가족 간의 갈등도 무지하게 많아. 그 안에서 보면 그걸 내포를 하지 않았어요. 쭉 보시면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이 답만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우상문화 제사문화가 이번에 완전히 다 해결돼야 돼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8절마다 11절입니다. 이거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이게 우상숭배한 거 아니에요. 종로로 하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보세요. 1월 정이 딱 지키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일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옛날 우리 풍습을 그대로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 이제 교회 안에도 나이가 많으시면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한다 그러면 궁합봐야 한다는 거예요.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궁합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가가지고 저기 미션 났냐 연, 월, 일, 4조 갖다 보고 두께가 8자 아닙니까? 놓고서 보는 거야 같이. 잘 되냐 안 되냐 말이죠. 이게 우리가 뿌리 깊이 내린 샤머니즘 문화예요. 이게 유교 문화니까. 이게 잘 안 바꿔져요. 왜? 우리 세대가 바로 그 세대예요. 근데 아직 젊은 세대는 지금 랩런트는 몰라요. 그걸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른들이 자꾸 그걸 주입을 시켜. 가르쳐줘 모르는 걸 갖다가. 안 가르쳐도 되는데. 이번 명절에 저일 또 터집니다.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같이 또 상해요. 이번에 가가지고 우리가 잘하니까 묘를 갖다 좀 옮기자. 이장을 하자. 그것도 날짜 봅니다 또. 어떻게 할 건가 얘기를 하고 말이죠. 그런 일이 터진다니까. 또 산소 가가지고 얘기하면 거기서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나와.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정말 뜨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계속 걸려요. 그리고 남들이 하는 것 그런 관심도 없어요. 영적인 눈이 전부 다 열리게 되면요, 거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그 가정이 살 수 있는 비밀입니다. 내가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들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그들을 향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들을 건질 수가 없어요. 아멘. 그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니까. 이번에 여름 명절 때 주님의 심정을 모두가 다 회복하여 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눈을 떠 그들을 살리는 귀한 역사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역사에 깨달고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언약의 말씀 잡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영적인 눈을 떠 세상을 살리기 원하는 모든 택한 백성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은혜와 응답과 만남을 통한 말씀 성취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